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 성도라는 말은 이 한자로 거룩할 성 그리고 물이 도, 이 두 단어에 그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룹, 모듬을 말하는데 거룩한 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성도인 겁니다. 성도, 결국에는 성도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요 같은 말이나 다름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일일이 단어의 그 의미를 막 파고 들어가면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추구하는 바는 똑같은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는 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무리, 그리고 그 무리가 어떤 거룩함, 거룩하다는 것 또한 이제 어떤 구별되어 있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그리고 또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법 아시죠? 우리 주님께도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또 이루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 과연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인사말이죠. 인사.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요 격이 있어요. 격. 그래가지고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사하는 말이 다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요,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격이 없이 부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저를 목사가 된 후부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대균아, 너가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목사 된 사람을 너무 존경해. 너 내 친구긴 하지만 내가 너 참 존경한다. 그래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또 한 친구는요, 이 새끼, 저 새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도 새끼였는데 지금 47이나 먹어가지고 지금도 새끼라고 그래. 격이 없는 거예요. 격이 없는 거. 그건 이제 친하면 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격이 없어 친해서 격이 없이 부르는 호칭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격이 없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격식을 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곳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큰 소리 칠 만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요 격식을 차려가지고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호칭을 부를 때 호칭에 격을 차려야 돼요. 격식이 있는 호칭을 불러야 돼요. 아무리 나랑 친하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갔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이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사무장 장로님이시기도 하셔요. 근데 사무장 장로님은요 사람이 참 좋아요. 격이 없어요. 진짜 사람들을 대할 때 격이 없이 대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처음 교회를 세운 목사님 옆에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어쨌든 한국 교회사에서도 나오는 박사님, 좀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옆에 가방을 들고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분보다 어른이 몇 명 없어요. 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40년 정도 됐던 교회인데 교단의 교회 모교이기도 했고, 어쨌든 그 장로님은요, 그 장로님 볼 때는요 다 아랫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어려요. 다 어려. 그래가지고 호칭을 부르는데 다 김전도사, 김목사, 김장로, 김집사, 김권사예요. 님자 없어요. 딱 유일하게 님자 붙이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께만 담임 목사님 그래. 그리고 다 전부 다 김 목사, 김전도사, 김장로, 김권사, 김집사. 여러분 근데 그 호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호칭을 부를 때, 아니 그냥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 김태균 이러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어른으로서 내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부르면서 뒤에다가 호칭에 님자를 안 붙이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거룩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 자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여러분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존경할 만하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그 직이 존경할 만한 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균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존경할 게 별로 없어.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연배도 낮고 신앙의 경륜도 낮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는 이유가 목사라는 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호칭하는 그 님자를 붙이는 건요,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호칭을 부를 때 좀 내가 지금까지는 실수를 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친한 사람에게 이름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직분을 부를 때는 반드시 뒤에 님자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격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게 맞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격식을 차려가지고 아주 격식 있게 지금 인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격식을 참 많이 차려요. 다른 서신서들은 거의 한 절 정도에 그냥 다 몽땅 들어가 있어요. 인사말이. 근데 이 4절에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럽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많이 받았잖아. 그게 나 참 감사해.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들보다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충만함을 역사하심을 경험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이기도 해요.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뭐냐면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받은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각종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엄청 많은 은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내가 제일 좋은 은사가 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죠. 어찌되었든 은사가 그렇게 많이 받은 교회,
배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게 감사할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질투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마치 신앙에 좀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좀. 요즘은 이제 좀이라는 게 거의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그 좀 때문에 꼭 그 옷장에다가 나프탈렌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좀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좀이 눈에 보일랑 말랑하게 그냥 구멍 안에 똥 뚫려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 한두 개 뚫려 있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좀 먹은 구멍 한두 개 때문에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먹어가지고 신앙생활이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그렇게 세워갈 때 교회는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기는 그래도 분란이나 질투나 다툼이 없네. 모든 다툼의 시작이 질투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안수 집사님 참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 동생이 군산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막 저희랑 이제 좀 친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막 나누는 가운데 자기 동생 이야기도 하고 동생 힘들게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이제 저도 부목사니까 통하는 게 있잖아요. 동생이 부목사고 그러니까는 힘든 것들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재밌는 게 재직회를 연말에 이제 하면서 예결산을 하면서 목사님 사례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이 집사님은 목사님 사례비 올리는 거 결사 반대해요. 절대 못 올리게. 무슨 이유가 있든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이유가 자기 동생은 고생하면서 박봉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사립 너무 많이 받는다고 내 동생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맞아. 내 동생은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부목으로 진짜 개고생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진짜 고생해가지고 사례비도 진짜 쥐꼬리만큼 받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편하게 사역하면서 동생에 비교해서 편하게 하면서 사례비는 더 많이 받아. 눈꼴 시렵지.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동생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한쪽에 부어져서 차곡차곡 채워져 가지고 그 차고 넘치면은 그 넘치는 게 어디로 가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옆에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뭐다? 시기, 질투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나도 망하는 거지만 우리 식구도 망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걸 감사하는 거죠. 은혜 받는 걸 감사하고 은사 받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받은 은혜 중에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은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그 들어간 곳은 그 가정이 됐던, 사회가 됐던, 국가가 됐던 개화가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들어가요. 우리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요. 그 원칙과도 같아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인권이 강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차별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요. 사상이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는 눈이 띄어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이 뛰어나지고, 그리고 지식으로 풍족하대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친할머니는 원래 까막눈이셨대요. 까막눈.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분이니까 뭐 학교를 다닐 수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일본어도 잘하시더라고요. 일제 치하였었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시는 까막눈이셨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 들으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저절로 뗐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성경, 저희 할머니 성경처럼 기억나요. 이렇게 세로로 읽는 성경 있잖아요. 근데 세로로만 읽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한문도 있어, 한자. 여러분, 까막눈이셨던 분이 그 성경을 읽으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 교회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옛날 찬송가 아시죠? 뭐 이렇게 악보 없잖아요. 글자만 있잖아요. 글자만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외워가지고 다 불러. 와, 대단하죠. 나는 악보가 있어도 못 부르는데 악보를 봐도 못 부르는데 악보 없이도 외워가지고 다 불러. 지식을 띄워주는 거예요. 지식을 깨닫게 하고 지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견고하게 되어. 견고해진다는 이것은 신앙생활은요, 시간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해져 가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다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은 방부제인가 봐요. 이러지 않아요.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해요.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성숙이고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부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가는 거죠. 지금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야,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 보니까는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구나. 7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를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래요. 여러분,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요, 은사라는 게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방언을 말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도 있고, 물론 드러나지 않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있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들을요, 어떻게 줬다? 아주 꽉꽉 눌러 담을 정도로 채워줬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 그런데 문제는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거냐, 요거 생각해야 돼요. 은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시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자들은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좋냐 네가 좋냐, 내가 받은 은사가 크냐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는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 은사는요, 은사의 우열은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우열은 있을 수 있어요. 받은 은사는 많은데 하나도 안 섬겨,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받은 은사는 적지만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은사에는 우열이 없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섬김에는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시고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변치 않는 신앙으로 바꿔주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 변치 않는 신앙은 앞에서 말하는 성숙이냐 부패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섬겼던 교회 이야기예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결혼을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보니까는 이 시댁이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사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를 개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배로 합시다. 그래서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바꿨어요. 아니, 아들이 바꾼 게 아니라 며느리가 들어와서 바꿨다니까요. 장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 합당하지 않다고 바꿨어. 대단하잖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이제 오늘 내일 할 때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이제부터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입니까? 그건 이용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용한 거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용한 거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전에 드라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쟤를 사랑해. 나의 사랑의 안테나가 바뀌었어.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좀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세상이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냥 바꿔. 쉽게 바꿔. 어느 정도로 쉽게 바꾸느냐? 남편과 아내도 쉽게 바꿔. 바꾸고 싶으면 바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꿔.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맞춰가지고 다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막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신앙 변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